해외에서 국위를 선양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한국의 건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최근에 베트남에서 그들의 국민 영웅인 호치민 정도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한국인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수석 코치를 했던 박항서 감독입니다. 그는 베트남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의 리더십으로 축구 약체국인 베트남을 아시아 축구 연맹 23세 이하 챔피언십에서 승승장구했습니다. 카타르, 이라크 등을 다 꺾고 결승에 올랐습니다. 안타깝게 우승을 놓치고 말았지만 거의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전체는 완전히 옛날 2002년 우리 대한민국처럼 들떠 있습니다. 아마 오늘 하루 종일 또 축제를 할 것 같습니다. 그가 한 역할이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감독 한 사람 바뀐 것밖에 없는데 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자포자기하고 무력감에 빠져있던 선수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는 일을 했습니다. 연습을 조금 세게 시켰더니 마구 불평을 했습니다. 주저앉으면서 감독님 이런 일 한 번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불평하는 그들을 모아두고 연설을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입고 있는 그 옷과 먹는 음식 그 모든 것은 국민들의 피와 땀이야. 값을 해야지. 그리고 너희들 가슴에 그려져 있는 금성 홍기 그 국기는 너희들의 조국의 깃발 아니냐. 값을 내야지. 그 말을 듣고는 이 선수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막 울기도 했습니다. 벽이 막혔다고 생각하고 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던 그들의 생각을 고쳐주던 아주 명연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단순한 연설로도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주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힘들다고 불평하고 할 수 없다고 낙심하고 우리는 항상 그렇다 이렇게 자포자기하는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고 다시 용기를 주고 다시 전진하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아시아에서 배를 타고 에게해를 건너 유럽 땅인 네아폴리 땅으로 갔습니다. 주님 명령대로 거기에 갔지만 활짝 열린 길이 기다리고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핍박이 있었습니다. 한 귀신 들린, 그래서 그 귀신을 통해서 점치는 여인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주었는데 그만 그 주인이 화를 내고 그들을 고발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점을 쳐서 돈을 벌 수 없게 된 여인의 주인, 그들을 다 고소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붙들려 갔습니다. 체포당하고 매를 맞고 묶여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그 상태를 기록하고 있죠. 옥에 가두고 든든히 지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3절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아멘. 사탄의 역사는 가두는 역사입니다. 묶는 역사입니다. 가로막는 역사,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역사가 바로 사탄의 역사입니다. 귀신 들린 여자를 억압해서 사탄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를 체포하게 했습니다. 고발했습니다. 옷을 찢었습니다. 옷을 벗기고 매로 쳤습니다. 그리고 깊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발에 착고가 든든히 채워졌습니다. 사탄은 바울과 실라의 길만 막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험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막습니다. 우리의 삶도 묶습니다. 우리의 문들도 닫습니다. 지금 나를 가두고 묶고 또한 우리를 모두 닫아버리는 그런 문제는 무엇입니까?
때로는 돈이 나를 묶습니다. 사람이 묶습니다. 질병이 묶고 상황이 묶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것에 대하여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 말씀 다 같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닌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계를 통해 벌어지는 일들이 많지만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이 나의 대적이다. 그게 아닙니다. 이 관계를 통해 그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세력이 있습니다.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와 더불어 싸우지만 단순히 드러난 것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 뒤에 있는 사탄과 더불어 싸우는 영적 전쟁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들을 낙심시켜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역사, 그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복음 전하는 일을 방해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못하게 하는 일,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의 뿌리를 뽑아내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드는 공격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은 자신의 최후를 알고 있습니다.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사실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그는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이 말씀하시죠. 다 같이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옛날에는 권투 하나만 가지고도 사람들이 열광했습니다. 홍수환 선수나 김기수 선수, 그때 챔피언 될 때 온 국민이 열광했습니다. 요즘은 단순한 권투 가지고 사람들이 열광하지 않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은 바로 이종 격투기입니다. 손으로만 치지 않고 발로 차기도 하고 던지기도 하고 누르기도 하는 이런 이종 격투기, K1이나 UFC 같은 이런 게임에 열광합니다.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모든 걸 다 쓸 수 있습니다. 물어뜯거나 눈 찌르는 것만 빼면 다 할 수 있는 이런 경기를 보고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우승한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하는데 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몇 가지 말이 있습니다. 링 위에 올라가기 전에 그들이 다 두려운 마음을 느낀다고 합니다. 아니, 그 덩치가 그렇게 큰 선수들도 두려움을 느낀다는 말은 의외입니다. 그러나 다 두렵다고 해요. 링에 올라가기 전에 야, 이거 오늘 내가 호되게 당하는 것이 아닌가, 두려운 마음으로 그 위에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시합을 하다가 고비가 있답니다.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고, 그래서 이제 그만 포기하고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버티고 버티다가 에라 그래도 조금만 더 해보자, 한 번만 더. 그런데 자기가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 상대방이 포기해버려서 이기게 됐다는 그런 경험을 이야기하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인 이 원리, 전투의 원리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 그는 떨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의 최후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지극히 크고 높으신 것이 무엇인지 그는 알고 있습니다.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 속에 있는 악한 영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원수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압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승리할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말고 사탄을 대적해야 합니다. 이번 2주간에 한 걸음 더 나가셔서 또 한 번 더 공격하고 한 번 더 앞으로 나가 기어이 승리하는 영적인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4장 7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사탄은 막고 닫고 묶고 억압하고 방해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열고 풀고 벗어지게 하는 역사입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 벗어진지라. 2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감옥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옥은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창고는 든든히 채워졌습니다. 간수는 든든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모두 사람이 한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대단한 것 같아 보입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막아놓고 닫아놓고 묶어두고 지켜두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는 요즘 다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행기를 타면 참 놀라워요. 수백 명의 사람이 그 통조림 같은 통 안에 다 앉아 있는데 이게 뜬단 말이죠. 그리고 하늘 위로 막 날아갑니다. 그것도 몇 시간씩, 열 몇 시간씩. 남미 가려면 한 30시간 가야 되니까. 그렇게 높이 멀리 날아가다가 딱 제 시간 되면 장소에 탁 내립니다. 기가 막히죠. 어떻게 이인이 가능합니까? 사람의 능력이 대단한 것처럼 보입니다. 별의별 과학기술을 발달시켰습니다. 별의별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영장류인 원숭이마저도 복제해냈습니다. 누가 했지요? 저 중국 사람들이. 아니, 가짜를 만들어내더니 이번엔 원숭이를 복제해냈습니다. 그러나 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땅 한 번 흔드시면 다 모든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우린 기억합니다. 지난 포항 지진 때 얼마나 어마어마한 떨림이 있었습니까? 부산까지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막 흔들리는 것을 우린 경험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높이 세워 놓았던 모든 기술, 모든 바벨탑, 우리 하나님이 한 번만 흔드시면 그 모든 것은 다 넘어질 것입니다. 찬송가 70장 가사 그대로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니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발하면 천하의 모든 것. 뭐죠? 무슨 가사죠? 망하겠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한 번만 흔들면 다 망합니다. 인간이 세운 모든 기초는 흔들릴 것입니다. 모든 바벨탑은 무너질 것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꼭꼭 닫아둔 문도 하나님이 한 번 움직이시면 다 열릴 것입니다. 도저히 열릴 것 같지 않은 남북 통일의 문도 하나님이 한 번 움직이시면 어느 날 아침 하나 되어 있는 놀라운 통일한국의 뉴스를 읽게 될 것입니다. 저는 새벽기도 나올 때 딱 아침에 배달되어 있는 신문 제일 큰 글자 하나만 딱 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느 날 딱 보니까 통일! 조간신문이 그래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한 번만 움직이시면 모두 풀어질 것입니다. 바울을 도끼날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있던 간수의 눈도 풀리고 마음도 열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 한 번만 움직이시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드디어 이 간수는 빌립보의 첫 교인이 됩니다. 바울에게 세례를 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굳게 닫아도 주님은 가볍게 여십니다. 예수님의 무덤 문을 막은 돌은 크고도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부활절 새벽 그 돌문은 천사가 아주 가볍게 열어버렸습니다. 지금 우리 인생을 묶고 있는 불편한 모든 종류의 사슬들과 착고들은 주님이 한 번만 명하시면 일시에 풀릴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런 여는 역사, 풀리는 역사가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하는 1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은 깊은 옥에 갇혀 발에 든든히 착고가 채워졌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26절은 문이 다 열리고 메인 것이 다 풀어지고 옥터가 움직이는 큰 지진이 났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여셨습니다. 그러나 24절에서 26절로 바로 뛰어가지 않고 그 중간에 반드시 25절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매. 이 귀한 25절 없이는 26절의 역사는 없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중간에 있어야 합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우리는 주님의 열고 푸는 역사의 도구들입니다. 이렇게 풀고 여는 역사,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에 있는 수많은 묶여있는 자들을 풀고 저주를 풀고 모든 죄악을 풀고 모든 갈등을 풀고 주님의 거룩한 해방과 자유와 구원을 전하기 위하여 역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오해를 당했습니다. 누명을 쓰기도 했습니다. 성을 요란하게 했다는 누명을 썼습니다.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고 하는 누명을 썼습니다. 재판도 없이 변명도 못하고 맞고 묶이고 투옥당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사정 주님께서 아십니다.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외로운 한밤중에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약하고 고독한 밤, 외로운 한밤중에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억울한 밤중에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고통의 한밤이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최용덕 형제가 지은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이란 노래가 있습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때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복음 전하고 풀어준 죄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묶이고 갇혔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맡기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 억울함을 맡겼습니다. 그 모든 고독을 맡겼습니다. 아픔을 다 맡겼습니다. 막혀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맡겼습니다. 맡기기 전에는 모두 자기를 찌르는 가시였습니다. 불평의 제목이었습니다. 원망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기도로 맡기고 나니 주님 한 분밖에는 없었습니다. 찬송가 가사대로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거룩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문제도 내 억울함도 내 상태도 다 간 곳 없고 오직 나를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보게 되는 역사가 바로 기도의 역사입니다. 그 주님과 나와의 관계만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요,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인 것이 확실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자연스럽게 찬송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풀어주실 하나님, 열어주실 하나님, 벗겨주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상태, 내 상황에서부터 시작되지만 찬송은 우리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나에게 임하는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을 인하여 노래하게 됩니다. 찬송하게 됩니다. 여호사밧 임금은 암몬과 모압의 연합군에게 공격을 받습니다. 어찌할 힘이 없어서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역대하 10장 20장 17절 말씀 다 같이요.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아멘.
이 말씀을 붙들고 여호사밧은 찬양대를 조직했습니다. 전쟁터의 한복판에서 찬양대를 조직하고 그들 군대 앞서서 찬양대가 노래하며 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기들끼리 서로 찌르고 죽고 죽이는 그런 가운데 그들은 다 괴멸당하고 말았습니다. 승리가 바로 이스라엘의 것이 되었습니다. 여호사밧의 찬양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힘으로 이긴 게 아닙니다. 그들의 작전으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양으로 말미암아 승리가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보낸 선교사, 우리 윤재남 선교사, 이춘모 선교사, 성경득 선교사가 일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에는 지금도 여러 가지 간증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 신학생 가운데 라덴이라고 하는 한 신학생이 예수를 믿고 신학생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원래 깡패 출신이었습니다. 아주 싸움을 잘하는 싸움닭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고는 그가 완전히 새로워지고 마치 우리 초대교회 이기풍 선교사처럼 그는 한적한 말, 한 번도 복음이 들어간 적이 없는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그 마을의 주술사, 마을의 모든 권력과 모든 통치권을 다 가지고 있는 주술사가 그를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저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라덴 전도사는 원래 싸움을 잘하기 때문에 요거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것 확 끝내버릴까 하고는 주먹을 탁 들었는데 성령께서 말합니다. 그걸로 하지 마. 나에게 맡겨. 내가 할 테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 맡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술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겠소.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우실 것이요. 그러자 이 주술사는 대꾸하기 위해서 입을 실룩거리며 말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컥컥대기 시작합니다. 호흡 곤란과 함께 그가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날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께 경배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나서면 안 됩니다. 내 힘과 내 지혜로는 원수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기도로 맡기면 됩니다. 주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신뢰하며 찬양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께서 닫힌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아무도 흔들지 못할 지축을 성령께서 흔들어주실 것입니다. 나를 묶어두고 있는 모든 종류의 족쇄들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착고를 풀어주실 것입니다.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떠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막혀있는 관계의 문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불가능의 문들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시는 하나님의 도구들입니다. 지금까지 주님은 모든 것을 열어 오셨습니다. 무덤 문을 여시고 죄악의 문을 여시고 저주의 문, 갈등과 싸움의 족쇄들을 풀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그 모든 것을 다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닫혀 있습니까? 무엇이 막혀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묶어두고 있습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강력한 기도로 주님께 아뢰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가 이루실 귀한 능력을 믿고 자비의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기도 때문에, 찬양 때문에 풀리고 열리고 다 벗어지는 역사를 가득히 체험하는 복된 한 해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